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장 1절을 보면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면 흔히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같습니다. 다시라고 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지금처럼 예배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밖에서 필드에서 그냥 자유롭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보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낮부터 쭉 가르쳐서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 다 준비해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막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왜냐면 거의 다 강풍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만 많이 있고 그 능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저녁에 이제 배를 타시고 피곤해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려왔어. 그래서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데 5장 1절에 가보면은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서 5장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이제 강의를 다 하시고 저녁에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아들 사이드로 가자고 말하고 주무시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똑같은 이 사건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8장에서 18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He ordered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풍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건너편에 가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그냥 의미 없이 뭐 유랑 가는 것도 아니고 피크닉 가는 것도 밤에 가자고 했을 때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인텐셔널리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가서 거기에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 2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이야기해서 계속 컨티뉴어스리 5장을 읽어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은 사람들도 가족들이 다 버렸습니다. 그 동네 타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대 귀신이 들려서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어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체에 묶여 있었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자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고치셨다는 것이 5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에 이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어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피해를 입겠습니다. 뭐 그건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일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만 간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함께.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빼고 갈 때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워했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보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로 하는데 거기서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지옥에 많이 떨어지는데 지옥불을 뜨겁게 할 때에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땔감으로 이방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과 같이 만나면은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에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갔는데, 그날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계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그래서 패싱 드루를 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를 통과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숄컷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방의 땅에 가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크로스 컬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던 사건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점심에 타운에 들어가서 점심을 사갖고 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점심을 주니까 예수님이 점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점심을 포기하시고 말하기를 이제 내가 점심을 포기하는데 내가 매일 먹는 그런 점심은 스피리추얼 푸드는 그 데일리 푸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러주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일이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점심을 포기할 수 있다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점심을 사왔는데 안 먹는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 맛있는 거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끼리 성경은 없는데 아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눈을 좀 들어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고 있고 이렇게 동생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They look down.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땅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전도하는 것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됩니다. 지금은 it's not the time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이 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look up your eyes. 그러니까 눈을 좀 들어보라. 밭이 희어져서 추수때가 되었다. 그 말은 지금도 사마리아 땅이 지금도 그라사 지방에 군대기 시절 들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가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Fields already harvest 그렇게 보면 밭이 휘어져서 추수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2019년대 슬로건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을 색깔 그때 썼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가을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면 추수기를 맞은 겁니다. 이제 항상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추수. 지금 여러분 교회가 탄생해서 1년도 안 돼서 보면 우리는 보면은 그냥 유아기야 유년기도 안 들어가고 어리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칼날한 모든 것을 보면은 추수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면서 우리는 추수하러 추수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씨를 뿌리는 것에 성경에서 보면은 전도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밭이 휘어져서 추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chernobyl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는 추수할 수 있도록 추수할 밭으로 보내시는데 오늘 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벌써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엣지밖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장사님 전사님 들어오면서 목사님 샌디에고 교회인데 그 처음에 샌디에고 교회 침례교회를 개최하시던 박종기 목사님을 만났다고. 목사님을 안다 그러는데 뭐 아시냐고. 그래서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 열심히 하셨다. 그분 만나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합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금처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아합을 두고도,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찬양하고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보면 같은 사람끼리 안에서 위치인, 그래서 펠로십하고 좋잖아요.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을 유치하고 해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아웃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들 정말 편안한 그 인사디에서 있는 이 교회 생활을 해서 컴포트존에서 나와서 건너편으로 가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헬티 처치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일들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하기 힘들어하고 물어보면 왜 못하십니까? 가야 됩니다. 아는데, 근데 두렵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두 번째로 보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배에 같이 타면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명령을. 그렇으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이 인카넷 하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명령하셨으면 분명히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너편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스무스 세일링 하고 편하게 세일링하고 간다고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는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갑니다. 명령하셨으니까. 죽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면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뭐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더라. 거의 없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입을 띄기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fear.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전도하니까 impossible,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impossible에 I am만 빼면은 possible.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해서 할 때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빼고 I만 빼면은 possible.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은 세일링 하면서 강풍이 오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환경을 겪어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될 줄 아는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 물을 퍼내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보았는데 불가능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지. 그렇다면 야, 그렇게 고생할 게 뭐 있냐, 날 진짜 깨우지. 그러면 난 한마디만 되는데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오,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믿음 없는 자라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보면 같이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건너편으로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의 반석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시작을 하게 됐다면 하나님 뜻대로 가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시라고 그분하고 함께 가면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보면서 내 노력으로 다 해보면서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들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함께 합니다. 그 환경에 예수님도 함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계속 보면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어요. 저 같으면 배멀미 할 것 같아.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멈추지 마십시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 때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10%가 전도합니다. 10%. 나머지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의 17%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7월별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괜찮아. 찬양하는 전사님이 젊은 분인데 찬양 잘 인도해야 하고 교회 와보라고 그냥 교회로 오라고 인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10%. 나머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10%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17%에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28%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가? 동사님은 교회에 다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지? 11%.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는 거죠. 목사님마다 조금 늦은 작년 12월 24일 날 교회가 아르티시아에서 이제 개척된 교회가 있어요. 캄보디아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에도 개척 교회고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매주 마켓에 가서 전도를 나가요. 이렇게 한국 마켓 앞에서도 전도를 하니까 못하게 하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매주 가니까 벤더팍에 있는 그 플로트에 있는 H마켓 앞에서 허락을 받아서 된다. 그래서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물병 갖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 요즘 팩 좋아하니까 팩 교회 이름 새겨서 얼굴에다가 붙이는 팩도 주면서 전도를 매주 나가세요. 그래서 한국 TV에 나 혼자 산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 혼자 못 산다 그렇게 하고 전도 프로그램들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나 혼자 살 수 없다.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주님이 함께 해야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힘들겠지만은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멤버가 소중하기 때문에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갔을 때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군대에 계신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헬티 처치, 건강한 교회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홀리너스,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humble, 겸손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한 사람으로 요약을 하면은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는 그 모습을 보면 그대로만 실천하면 가능해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선생님은 죄인들의 친구냐?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죄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문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처럼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pur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생각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가 조목사님 이름 잘 모르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좋은 뜻이죠. 어떤 뜻이에요? 빛나는 모습. 빛나는 모습.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아주 빛나는 모습처럼 살아라. 같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게 부모님이 낳고 나면서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사서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거룩하게 pure, 정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똑똑했어요. 마이클처럼 이렇게 이중어를 꺼내가서 잘하고 바이링구 이중어를 잘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승진해서 그렇지? 여리고의 세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돈을 버는 일을 해야지. 무슨 능력도 있고 해서 출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을 갖고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만족감이 없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면은 세리를 제인이라고 하던 창기를 제인하면 세리, 창기 완전 대명사였는데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게 살면은 모든 것을 누리고 불편하지 않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사는데 행복하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갔다가 볼 수가 없어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사건을 잘 알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저녁 좀 먹자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자기 가치관은 돈이 최고였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토생한 것을 주는 4배씩 갚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행복함을 누리는 겁니다. 불편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환경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게 이곳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사람들이 소외됐는데 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밥 한 끼 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사주면서 저랑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냐 하는 거지.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달라. 그게 아니라 그 일들을 교단에서 보조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매 목요일날 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아니에요. 밤 11시에 할리우드에서 밤 11시에 스트리트 라인 밑에서 가로등 밑에서 예배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목사. 다 떨어진 청바지에다가 그런 청자켓을 입고 레게 머리를 하고 길가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길가 목사님 안 같은데 목사님 안 같으세요. 할리우드에서 every Thursday night 스트리트 라인 밑에서 가로등 밑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모르겠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들을 가슴에 품고 하루의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실망 가운데에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여인들을 불러서 창녀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 그 스트리트 라인 밑에서 오지 않냐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교인들이 줄어들어도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부에서 일을 하는데 내임에서는 노스미카 미션부대에서는 교회로 인정해서 후원을 못해요. 그런 교회는. 그래도 그 목사님은 12년째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들 종목사님이나 저는 이렇게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목장을 하고 그곳에 나가서 그 여인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생활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캘리포니아니까 서든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아서 밤 11시께 모이지. 그래도 겨울에는 춥고 비 오고 그래도 낙심하고 절망한 여인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을 알 때 하나둘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모일날은 밤 9시에 해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에서 이제 두 사람 군대 계시는 삶을 하여튼 긴 이야기 보면 오장지를 보면 그 사람이 취함을 받았습니다.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생각해요. 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서도 버림받았고 고향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자기 타운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뭐 어차피 그러나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대가볼리 지방에 쭉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간증하고 전도했어요. 데카 10도시 그러니까 10타운을 10도시를 그 두 사람이 전도한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버림받아서 존재 가치가 없고 정말 귀신 걸렸던 사람이 10타운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계산을 잘하니까 한 사람이 5도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군대 귀신 걸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정말 존재 가치가 없고 그래도 10도시 나는 한 사람 앞에 5도시인데 그러면은 치노밸리, 브레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5도시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나는 그래도 군대 귀신 들려서 좀 낫지 그러면은 5개 이상을 하셔야지. 나가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결과를 보면 미국의 내셔널 리테일 Goods and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게 소매자 협회에서 있는데 그 전화해서 세일하는 사람들이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프로덕트를 갖고 전화하는데 이 상품이 너무 좋아요. 좀 사시지 하고 쭉 전화를 했는데 안 사요. 그러면은 48%가 포기해. 안 되네.
근데 두 번째 또 전화해요. 사세요. 좋아요. 그럼 또 25% 포기해요. 세 번째 전화해요. 15%가 포기해요. 12%는 살 때까지 또 전화해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더 사요. 그 12%가 그 자기 상품의 80%를 팝니다. 80%를. 교회도 그래요. 탑 15%가 건강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하면 85% 정도는 플래토 아니면 디클라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와 같아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교회, 변화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 합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지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133편에서 보면은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안 읽어서 여러분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롭고 놀랍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를 지었다는데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보면 보통은 13,000개의 부속이 들어간답니다. 파트가. 그러면 747 전보제트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300만. 그런데 스페이스 샬럿을 날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주 비행 왕복선을 만드는데 500만 개의 파트들이 부속이 들어가요. 사람은 10조 이상의 세포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뿐만 아니라 250억 개의 뇌혈구 그리고 우리 심장은 1분에 5에서 6리터의 피를 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한 게 혀에도 보면 9,000개의 맛을 볼 수 있는 세포조직이 모여져서 우리 맛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보면 소매니의 그 급선 파트가 상상할 수 없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가치 있게 지었어요. 저는 잘 몰라요. 747 보잉 얼마나 하는지. 500만 개밖에 안 들어간 우주는 몇 조? 스페이스샷을 여러분들 평생 벌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비교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람을 보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고 정말 기이하게 원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우리만 보내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이키의 슬로건을 좋아합니다. Just do it. 그냥 Just do it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28장을 주실 때는 이해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Just do it.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get up! 일어나셔야 합니다. And go. 이제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